오늘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주와 함께 죽었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즉으로 시작을 합니다. 죄와 은혜의 관계에 대해서 시작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다 같이 1절 봉독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런즉 what shall we say then? 또 메시지 바이블에 보면 so what do we do? then, so, 그런즉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뭐가 그런즉인지, 뭐가 그러면인지 앞에서 말하는 상황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의 1, 2절이 확실하게 이해가 되는데요. 앞에 문맥을 요점적으로 잘 정리하는 구절이라면 아마 로마서 5장 20절일 것입니다. 20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5장 20절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다시 이야기하자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더욱 많아집니다. 그러나 죄가 많을수록 은혜가 더욱 많아집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더욱 많아진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율법이 이 세상에 들어와서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 죄를 짓도록 만들었다 하는 뜻이 아니죠.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도록 만들어 주고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은 죄가 얼마나 더럽고 가증하고 또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밝혀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 때문에 죄를 더 짓는다는 뜻이 아니고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었던 죄가 또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가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3장 20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쉬운 성경에 보면 이 로마서 3장 20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즉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되는데요. 로마서 7장 7절에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죄이기 때문에 더 죄를 짓게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율법으로 인해서 내가 죄를 더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내 자신의 죄가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그래서 그 더러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넘치게 과분한 은혜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5장 20절을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죄가 많아진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율법으로 인해서 내가 이토록 더러운 죄인이었구나를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내가 받은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엄청나게 고맙고 감사한 것인가를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된다는 뜻입니다. 100만 원 탕감받은 사람하고 1억 원 탕감받은 사람하고 어느 쪽이 더 큰 은혜를 입었는가라고 질문하게 되면 당연히 1억 원 탕감받은 쪽일 것입니다. 내가 100만 원 탕감받은 줄 알았는데 1억 원을 탕감받았구나, 이런 의미도 들어있죠. 엄청난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그만큼 더 은혜가 넘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즉 죄가 더 많을수록 은혜도 더 많이 넘친다는 의미가 된다고 해서 은혜를 더 많이 받자고 죄를 더 많이 짓자고 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하는 것이 오늘 6장 1절 2절의 뜻입니다. 그런 배경의 마음을 가지시고 다시 한번 오늘 6장 1절 2절을 봉독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것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계속 죄를 지어야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서 살 수 있겠습니까? 은혜를, 더 많은 은혜를 받으려고 죄를 더 많이 짓고자 하는, 그것은 오히려 율법, 은혜를 오해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3절에서 7절에 보면 왜 그것이 그러한가를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이 3절에서 7절을 요약하자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새 생명을 얻었으니 따라서 새 생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죄로부터 벗어나서 의롭게 되었으니 그렇게 의롭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3절, 4절, 특별히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고, 즉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음 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세례를 받았으니, 즉 죄 씻음을 받고 새 생명을 받았으니 이제는 새 생명을 받은 사람답게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어서 5절 7절로 이어지는데 우리 5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또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6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 깨끗함을 받았고 새 생명을 얻었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 11절을 보면 다시 이 내용을 반복하는데요, 단어와 문장은 다르지만 동일한 내용을 다시 강조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11절 가운데 특별히 11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답게, 새 생명을 가진 사람답게 의롭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참 안타깝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2절에서 14절 보면 우리의 몸이 아직 예전의 죄를 기억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죄의 사욕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12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우리의 신분은 의롭게 바뀌었지만 문제는 아직 우리 몸에 죄의 사욕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유혹에 빠져들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12절에 보면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한다, 또 12절 후반에 보면 몸의 사욕에 순종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13절에 보면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줄 수 있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요, 14절에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표현들로 동일한 내용을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요, 강조하는 거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죄의 뿌리가 참 끊어내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죄악된 습관은요, 참 이것을 끊어내기가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안에 죄의 법, 죄의 사욕, 이게 자꾸 나를 괴롭힌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탄식이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었고 의롭게 되었지만 아직도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육체의 사망의 법이 자꾸 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우리가 아침에 이렇게 정결하게 하나님께 먼저 첫 시간을 드리며 시작하지만, 그렇다 해도 오늘 하루를 1시간 1분 1초를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지만 참 감사하게도 로마서 7장 23절에서 25절, 우리가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참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탄식하지만 바로 25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덕분에 우리가 점점 더 그리스도께 가까워지는 성화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구원도, 소명도, 콜링도, 우리를 회개하게 하심도, 우리를 씻어주심도, 우리를 의롭게 하심도 모두 다 주님의 은혜이고, 이후에 점점 더 성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본문을 쉬운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정말 비참해요. 누가 죄를 짓고 싶어요. 하지만 나도 모르게 문득 죄악된 습관대로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악된 생각 자체가 문득 떠오르는 것, 그것까지 어떻게 할 수 없겠죠. 마치 우리가 다이어트 해야지 단단하게 결심하고 식단을 다 짜고 하지만 점심때가 되면 또 심지어 어디서 맛있는 냄새가 확 풍겨오면 내가 저녁 때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처럼, 죄악된 음식 냄새가 나도 모르게 확 풍겨 나오는 것처럼 죄악된 생각이 나도 모르게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조차 안 나면 더 좋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한 해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죄악된 사탄이 예수님께도 찾아왔던 것처럼 돌로 떡을 만들어라, 이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나에게 경배해라, 이런 마음을 자꾸 나도 모르게 사탄이 주는 겁니다.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진 하나님께서 새롭게 새 생명을 주신 우리가 거기 그 포인트가 참 중요한 순간이죠. 내가 이렇게 드는 악한 생각, 나도 모르게 들어오는 이 음식 냄새에 빠져서 점심을 잘 먹을 것이냐, 아니면 내가 원래 의도했던 대로 굳게 결심하고 내가 짰던 식단대로, 결단한 대로 그렇게 새 생명의 삶을 나갈 것이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의롭게 하심을 받은 은혜 입은 사람답게 우리가 참된 새 생명의 길로 선택을 하고 계속해서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다이어트 열심히 하세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덕분에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죄악된 옛 습관을 벗어버리기가 참 힘들지만 너무너무 힘들어요. 광야 40년을 햇빛만 보이고 또 사막만 보이고, 거기는 전혀 컬러풀한 지역이 아니잖아요. 참 단순한 삶을 살아가는 지역입니다. 과일이 나는 지역도 아니고요. 한 가지 색깔 만나 먹으면서, 구름 기둥 보면서, 모래 보면서, 바위 보면서 그렇게 살아갔는데도요, 그렇게 단순하게 살아가도 죄악된 습관을 끊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깨끗하게 가나안에 들어간 것 같이 보였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서 다시 가나안 7족 속에 그 죄악된 습관들 금방 따라해서
산당을 짓고 우상을 만들고 또 그 사람들의 습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